9월 15일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5부의 맨 처음에 나오는 글귀거든요. 기후 정월 1일 사시 이렇게. 이건 첫 번째 해설을 해드렸어요. 근데 정확하게 다시 할 필요가 있어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기후년 이게 1909년이죠. 1909년 정월 초하루 날. 그때부터 모든 시간의 스타트를 자시가 아니라 이제 사시로 삼는다. 그런 선포라고 그랬죠. 선천에서는 자시로 삼았는데 부천에서는 사시로 삼게 되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 요 의미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또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 기후년 있잖아요. 여기 서기 1909년인데 이게 언제로부터 기후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그 어떤 시원이라고 할까, 이제 그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현무경은 부천의 개벽의 시점을 가리키는 그 도수거든요. 근데 아무 때나 그냥 개벽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도 증상계열에서 가장 크게 혼돈된 상태라고 쓰는 게 뭐냐면은 개벽의 시점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강등산의 인물이 개벽을 하러 왔다. 그건 다 인정을 해요. 인정하면서도 그 개벽은 못했다고 그래요. 그 개벽을 하는 주인공은 증산이 아니고 증산이 맡겨놓은 그 인물을 맡겨놓은 대두목에 와야 된다고 믿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대두목이 뭐냐, 누구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 거기다가 자기네 교주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내가 손가락 이렇게 계산만 해도 벌써 10명이 넘어요. 대두목이라고 자칭 대두목, 또 차칭 대두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0명, 아무리 못해도 10명 이상이 돼, 지금까지.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 개벽을 했느냐. 또 강증산이라는 인물이 이제 현무경을 이제 성편하셨는데 그 현무경을 성편하고 거기다가 뭘 비장을 해뒀느냐면은 개벽의 이치를 갖다가 좀 더 옮겨 놓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개벽을 단행했다 그 얘기예요. 천지공사라는 말이 있는데 그 천지공사는 한마디로 개벽공사를 가리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이러한 원리에 입각해서 이렇게 개벽을 했다 하고 증거로서 남겨둔 게 현무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강증산을 개벽의 주인공이라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두목이 올 적에 개벽이 단행된다. 그리고 개벽을 거기다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면은 23도 5분이나 23도 7분이 이렇게 기울어진 그 지출이 바로 서는 걸 가리킨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과연 아까 말한 내가 알기만 해도 10여 명이 넘는다고 하는 그 대두목, 자칭 대두목들이 과연 그러한 지축을 갖다 바로 잡았느냐. 잡긴 누가 잡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대두목이라고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대두목다운 일을 한 사람은 찾을 수가 없다. 이제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개벽 있잖아요. 개벽의 어떤 그 증거 그런 걸 갖다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지 않으면은 맨날 혼돈스러워요. 증상께서 기후정월 1일 사시로 이렇게 못을 박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 그 혼돈스러움을 갖다가 걷어내려고 어떤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은 잡소리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요게 8자에 지금요. 8자를 이렇게 쓰신 것은 뭐냐면은 요게 8자라고 하는 것은 8자잖아요. 8자는 8자인데 무슨 8자냐? 우리 사주 8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8자예요. 부천의 사주 8자다 그 얘기예요. 부천에 개벽된 우주의 사주 8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서기 1909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 근거를 갖다가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 근거는 4560년이 지나서 이게 나왔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4560은 60갑자가 한 번씩 더 나오는데 몇 주일까 이렇게 되잖아요. 60으로 나누면 금방 나오죠. 6, 7이 42, 6, 6이 36 이렇게 돼요. 6, 7이 40이면 360이니까 6, 6이 36. 76주년 기후가 시작한 지 76번 되던 때 76번 되고 77번째가 되겠죠. 이제 그때 기후년을 갖다가 얘기한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시작한 첫 번째 기후년이 있겠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때 기준 76년 후에 이 기후년이 후창 개벽의 도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76년이 흘러야 되느냐? 6년이 아니라 76주년이 흘러야 되느냐? 이건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황제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황제 내경으로 유명한 그 임금. 그 양반이 선천의 모든 도법을 정리한 해가 기유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황제 내경도 만들고 또 음부경도 만들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선천의 모든 도법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뒀더라. 그로부터 76주년인 4560년이 흐른 게 서기 1909년 기유년이었어요. 그럼 기유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중앙에는 무하고 기가 들어가죠. 항상 선천에는 무가 주관하고 우천에는 기가 주관을 한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자에서 5, 근데 4, 진 이렇게 된다 했거든요. 요 진사지간이 가장 밝은 곳이다 그랬잖아요. 가장 어두운 곳은 반대로 술해지간이다. 술은 개, 돼지, 개, 돼지가 있는 곳은 가장 어두운 곳이고 용과 뱀이 있는 곳은 가장 밝은 곳이다. 그래서 가장 밝은 곳에서 태양이 떴더라. 그 태세가 떴더라 해서 요거하고 사하고 무는 성립이 안 되죠. 양은 양끼리 가니까. 그래서 무진년에 그 낙서가 나왔더라. 그 후천의 달은 여기 태양이 떴으니까 이 자리로 후천에는 달이 뜬다 그랬어요. 그러면 후천은 기가 주관하고 이 자리로 여기 있던 다른 지지가 7도 이동을 해서 일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것이 유라랬죠. 요자 중앙 가운데 여기 요 자리에는 신이 들어가고 신유 술 해가 이 자리에 들어간다 했어요. 이건 반드시 외워야 돼요. 꼭대기에는 돼지가 들어가더라 이제 그랬거든요. 그럼 꼭대기에 이거 꼭대기잖아요. 꼭대기에 돼지가 들어가는 걸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어떤 형태로 전달을 해줬느냐면 고사상이 있잖아요. 고사상에 뭘 이렇게 모셨죠. 돼지 머리라 그러죠. 대가리라면 좀 불경스럽고 돼지 머리를 갖다 모셨는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돼지를 머리로 모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미 그런 거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럼 돼지가 여기 있을 때는 맨 어두운 곳에 있었는데 제일 높은 곳, 밝은 곳으로 올라갔다? 그건 뭘 가리키죠? 자, 여기 우선 해라고 하는 것이 천지인 3대 축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제 그것부터 살펴야 돼요. 아까 자하고 오는 둘 다 천축이라 했잖아요. 자, 오, 묘유는 천축이고 인신사에는 인축이라 했어요. 그럼 요거는 인축이죠. 그 해하고 반대되는 게 사잖아요. 이렇게 한짝이. 그 요 자리는 사가 들어가고 그 뱀이 높은 곳에 있다가 제일 낮은 곳으로 좀 떨어진 거예요. 또
제일 낮은 곳에 있던 대지는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고, 이게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옛날에는 개벽의 상징을 뭐라 했냐면 상전벽해라고 그랬어요. 상전벽해. 상전이 뭐죠? 그게 이제 뽕자죠. 그 벽해, 벽은 이제 풀을 벽자, 해는 바다자,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화한다. 그걸 이제 개벽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뽕나무 밭이에요? 그냥 밭이라고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뽕나무 밭이라 하네?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된다, 물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건 뭘 가리키는 것 같아요? 뽕나무 밭. 뽕을 일단 제쳐놓고 그러면 밭. 밭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쉽지 않아. 50토죠. 근데 선천은 낙서를 말한 거니까 오토를 말한 거죠. 오토 이 속으로 좀 물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낙서에서. 오토의 그 물은 일육수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북방에만 있었잖아요. 북방에만. 그럼 밭으로 물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물하고 밭은 토국수, 그 토국수라고 했고 서로 원수지가 넓은 거예요. 그래서 화합해서는 안 된다. 또 수하고 화를 갖다가 원수지가 넓은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밭속으로 물이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감히 이 밭이 벽에 푸른 바다로 된다는 거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그랬던 거예요. 뽕나무같이 바다로 변한다. 그리고 여기에 밭이기 때문에 5나 10이죠. 근데 10은 뭐냐면은 음토라 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물기가 많은 땅이에요. 근데 여기 물기가 없는 땅이야. 양토니까. 그 물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간다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보통. 근데 왜 뽕밭이라고 했느냐? 그럼 이거 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뽕나무하고. 그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삥 둘러쌌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세리, 삭개오라 그러죠. 삭개오라는 뜻은 난장이에요, 난장이. 근데 가뜩이나 키가 작아서 사람들 벽에 쌓여서 이게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쓴 게 나무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잘 보려고. 그 나무가 뽕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눈이 이렇게 마주치니까 너 빨리 내려라 삭개오야. 그런 노래도 있어요. 자, 하필이면 왜 뽕나무 밭으로 올라갔을까? 그런 거하고 다 연관이 되는 얘기예요. 뽕 그러면은 뭐죠? 뽕 하면은 그 특색이 있잖아요. 뽕나무. 뽕나무는 누에가 있고 또 그걸로 뭘 만들어요? 비단을 만들잖아요. 비단. 그럼 비단은 누가 입는 거죠? 일반 상인들은 그걸 못 입어요. 좀 더 지위가 높은 사람들, 왕족이나 귀족 이런 사람들만 입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키가 작으니까, 키가 작은 것은 육신의 키를 가리킨 게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말한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데 깨달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는 뭐냐면 세금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게 보통 영악하지 않으면 힘든 직업이라. 그 세상에서 닳고 닳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난쟁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뭔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는데 자꾸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막힌 거라 이게. 그래도 진리를 깨닫고 싶어.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택한 것이 뽕나무였어요. 즉 부귀와 명예, 아까 그랬잖아요. 비단 옷을 입는 사람들은 귀족이나 왕족이라 했어요. 그런 부귀나 명예,
그걸 통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간 거라 이제.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진리가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래요? 또 빨리 내려와라. 왜? 거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영원히 진력은 담을 쌓요. 그래서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모셨다 이제 그랬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 오토, 낙서의 오토가 뭐냐면은 왜 뽕나무 밭이라고 했냐면은 이게 선천에서는 주인공이었어요. 오란. 선천은 뭐냐면 물질 문명이잖아요. 모든 물질 문명의 주인공, 그걸 우리는 왕족, 귀족이라고 해요. 그거하고 뽕나무는 연관되는 얘기라 이게. 요 오토, 양토죠.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밭은 물이 계속 마르니까 옥토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 물을 집어넣는 걸 일부 선생님은 정역에서 뭐라 하냐면 수하고 토하고 본래 같은 덕이다. 수토동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하고 토가 본래 토국수, 상극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원래가. 근데 선천에서는 뭐냐면 이걸 상극으로 봤잖아요. 개벽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둘 다 열린다는 얘기예요. 10개자, 10백자, 천지가 동시에 열린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뭐냐면 선천과 같은 어떤 상극의 방식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에서 수화 금목이 대시 이성하야. 수화 금목은 수하고 화, 수국화예요 이게. 상극이라. 그 다음에 금목, 금금목 이것도 상극이고 수화금목이라는 상극이 대시이성, 때를 기다려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대시이성하여 수생오합으로 물에서 불이 나오는 거로 천하의 무상극질이니라. 천하의 이제 상극의 질이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 개벽은 왜 필요하냐면은 상극의 문명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상극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상극의 문명을 성경에서 뭐라 부르냐면 선악의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먹는 거라. 선과 악을 어떻게 먹었느냐 하면은 어떻게 먹었어요? 선과 악을. 그걸 같은 레벨로 받아들여서는 좋았는데 선은 좋은 거고 악은 나쁜 거다. 그런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하도에 흑점하고 백점 두 가지가 있는데 흑은 나쁜 거고 백은 좋은 거다. 이제 그런 인식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흑점이나 백점이나 좋고 나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필요하니까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라보니까 여자는 땅이고 남자는 하늘이고 그 남존여비라는 사상이 그래서 나온 거지. 모든 선천의 그 차등 세상이 그런 데서부터 비롯한 거거든요. 그런 걸 없애기 위한 것이 바로 개벽이었다. 근데 그 개벽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은 선천선법, 선천의 도법을 전부 다 정리를 해줘야 돼요. 어차피 거기서 나왔으니까. 근데 그걸 정리했던 분이 누르황자, 임금제자, 황제라는 분이었어요. 황제는 오제 중에서 중심에 해당하는 분이죠. 동방에 있으면 청제죠. 서방이면 백제. 중앙이니까 황제라고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오토를 말한 거예요. 뽕나무 밭을 가리킨 거죠. 여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에. 그러니까 증상께서는 그 대순정제 같은 데 뭐라 했냐면은 천지에 수기가 넘쳐야 되리라 그랬어요. 물기가 말랐다 그랬어요. 근데 물기를 어떻게 집어넣느냐? 도대체 그 천지는 어디를 가리킨 거고 그렇게 또렷한 뭐가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전부 다 엉터리예요 그냥. 근데 증상께서 말씀하신 수기가 넘쳐야 되리라 한 그곳은 그 어떤 특정한 것을 가리킨 게 아니고 이와 같이 낙서의 한 중앙, 선천 문명의 한 중심을 가리켰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럼 이것이 황제 때로부터 4,560년이 흘렀다. 근데 4,560년이 60년의 일주기가 쪽에 76회에 해당하더라. 그럼 왜 하필이면 76주년에 이런 일을 단행하지 하면 안 되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76 그러면은 금방 19 곱하기 4 이렇게 나오잖아요. 4. 근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19 곱하기 4라. 이건 뭐 계산 빠른 사람 금방 아는데 19는 뭘 가르쳤냐 그 얘기예요. 자, 모든 것은 음과 양의 작용인데 음은 태음이고 달을 가리킨 거고 양은 태양, 해를 가리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과 해가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여기서 이제 음하고 양이 동시에 출발해서 이렇게 음과 양이 동시에 출발하는데 이게 돌아가는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한 번 이렇게 도는 그 속도도 달라요. 요거 달은 한 바퀴 이렇게 돌 적에 며칠 돈다 그러죠? 그게 보통 28일 정도 돈다 해요. 태양은 약 30일 정도 돈다는데 그것도 해마다 조금씩 달라. 이렇게 편차가 생겼어요. 어쨌건 둘이서 맨 처음에 출발선상에서 출발할 때 같았는데 자꾸 편차가 달라지다 보니까 떨어져야 돼. 점점. 그래서 요 태양과 달이 다시 만나는 걸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19년마다 한 번씩 만나더라 그 얘기예요. 19년마다 한 번씩 만나는데 연월일시 이 네 가지 중에서 연월일까지는 맞아요. 여기 19년마다는. 근데 일이 틀려. 그게 뭐냐면은 보통 우리는 365와 4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건 맞줄만 거예요. 이 밑에는 뭐냐면 940이에요. 이렇게 원래 940분의 235라. 이게 공통분모예요. 원래가 940이라는 거. 이걸 맞추려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걸 맞추려면 원래는 공통분모가 940이에요. 원래는. 그럼 940은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는 자전과 공전, 그걸 점대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자면은 하루를 우리는 24시간으로 보는데 그 24시간이 365로 이렇게 돈다고 가정하잖아요. 그걸 계산하면 940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근데 정확한 계산은 나도 외우지 못했고, 근데 그걸 알고 싶으면 금방 나와야지 그냥. 현무경에 보면 잘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맞지명이 4분의 1인데 요게 19년 동안 가면 4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3 정도가 돼버려요. 요 날짜는 같은데 요 날짜는 그 날짜가 이게 며칠이더라. 그것도 아무튼 날짜까지도 같은데 요 일이 4분의 4가 아니라 4분의 3 정도로 되다 보니까 이것도 이 날짜까지도 똑같이 계산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되려면 여기다 4를 곱하면 돼요. 여기다 4를 곱하면은 당연하죠. 여기 밑에다 4를 곱하면 없어지지 이게. 그래서 19년을 갖다 일장이라 해요. 이렇게. 일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우리가 문장 뭐 1장, 2장 한 쪽에 원래 그 장자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세우다는 얘기거든요. 요걸 세운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일을 쫓자. 그 조조할 적에 아침 일을 쫓자. 빨리 세운다는 얘기예요. 왜 빨리 세운다고 했느냐 하면은 아직 하루가 채우기도 전에 나왔어 이게 지금 19라는 숫자가. 그렇잖아요. 이게 4분의 3 정도 됐는데 하루가 안 됐는데 세웠으니까 일찍 나온 거라. 그러니까 문장장한테 이 장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4를 곱하면 76이 되죠. 76년이 나오는데 76년이 되면은 이 분수가 다 없어지고 27,759일인가 이렇게 돼요. 그건 내가 외우고 있어요.
이제 76년을 일수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연도를 시간까지 일이 다 떨어진다는 얘기는 시간도 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연, 일시가 완전히 일치하는 기간이 76년마다 한 번씩 와요. 그래서 요걸 76년을 갖다가 1회인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1회인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76차니까 76회를 76회가 요게 1회구나. 요게 1회. 조금 아까 이걸 1회라 했지 맞죠? 이게 1회지. 76을 1회라고 하는데 이게 요거는 뭐냐면은 태양과 달이 한 번 돈 것이 다시 원점으로 한 번 돌아오는 그 기간을 말하잖아요. 요게 60년을 돌아요. 뭐든지 60으로 돌아가니까 그게 4560이란 게. 요걸 갖다가 한 번 건드렸다 해서 일통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4560을 일통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선천선법을 갖다가 정리한 이후로 일통수가 흐른 4560년 안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정확하게 서기 1909년이에요. 그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벌어지는 게 아니더라. 아무 때나 할 것 같으면은 아까 말한 대두목들이 내가 한다 그러면 다 끝나버려요. 근데 그렇게 쉬운 건가요? 그래서 이러한 철저한 법칙에 의해서 나왔더라. 근데 묘한 게 뭐냐면 이걸 보세요. 4, 5, 6이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안 들어요? 숫자가 9개인데 1에서 9까지 4, 5, 6은 뭐죠? 중심수잖아. 1, 2, 3 하늘, 7, 8, 9 인간, 이건 땅이죠. 또 4는 뭐냐면 천중수죠. 천중수, 지중수, 임중수 그러잖아요. 천진의 중수를 가리켜요. 그걸 이제 10은 온전한 상태를 말해 한 바퀴 돌았다고 얘기잖아요. 천지인 삼극의 중심이 한 바퀴 온전히 돌았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렇게 이렇게 보건 저렇게 보건 4560 일통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의정을 1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현몽을 보고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서기 1909년 정월달 초하루 날 사시면 이제 9시에서 11시 사이죠. 그 사시에 증상께서 이제 현목이랑 만들었다.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사시에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아니고 이때로부터 뭐냐면 자시가 아니라 사시로 바뀐다. 그 시두가 바뀐다 그 얘기잖아요. 그 시두가 바뀌는 걸 모르는 건 시두병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전 시간에 그 시두병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시두병은 지금 증상계에서 가장 큰 그 질병, 괴질로 알고 있어요. 삼생방송에서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괴질로 이런 식으로 천년도 뭐 다들 괴질이 온다고 그러죠 지금. 그러니까 그 시두를 갖다가 그 음을 갖다가 빌린 거죠. 시두가 뭡니까 원래? 시두가 곤보예요. 곤보되는 병인데 그걸 이제 음이 같으니까 떼시자하고 머리 두자를 이제 바꿔 쓴 거죠. 근데 그 이치를 물어내니까 실제 시두병 그 천년도 있잖아요. 그건 줄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전에 그 미국인가 서방에서 천년두 탄을 갖다 개발했다고 했어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난리가 났어요. 그 천연두가 온 세상에 창궐한다 해가지고. 근데 천연두는 법정 전염병에서 없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 아마 기억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거 가지고 괴질이 발생한다고 했을 정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두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머리가 바로 잡혀진다는 걸 모르는 거, 깨닫지 못하는 그 영적인 병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고 현봉경도 마찬가지고 모든 질병은 영적인 질병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육적인 질병을 알고 있어. 그래서 의통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육적인 질병을 알고 있잖아요. 의통의 통자가 어떻게 써요? 다스리통. 다스리통. 그걸 거느릴통, 다스릴통, 통일한다, 통일한다고 할 때 이렇게 써요. 통일이란 말이 원래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로 거느린다, 하나로 다스린다 그 얘기예요. 이 흩어진 걸 갖다가. 그러니까 3개가 됐건 10개가 됐건 다 흩어진 거야 이게. 흩어진 걸 하나로 묶어서 다스린다. 요거는 실사변이잖아요. 이게 가는 실 멱자예요 원래. 이렇게 실사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사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2개 쓸 때가 실사변이고 요거 하나가 쓰면 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는 실멱. 그래 요거는 충이잖아요. 채운다는 얘기예요. 채울 주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우는데 어떻게 채워요? 가늘게 이렇게 흩어진 거 그런 걸로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채운다 그 얘기예요. 그게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병이 뭐냐면은 분리되는 거예요. 너하고 나가 하나가 아니다. 음과 양은 본래 다른 거다. 하늘과 땅은 본래 다른 거다. 성과 악은 본래 다른 거다.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 그게 모든 질병의 원인이었어요. 다시 하나로 돌아가라. 그 하나로 돌아가라는 걸 현모경에서는 11귀차라고 부른 거예요. 한 몸이 되지 않으면 다 죽어요. 이거는. 앞으로 가만 가서 그래요. 인류한테 지금까지의 가장 큰 그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네 땅 내 땅 따지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 국경선. 요거 넘어오면 너희들은 죽어. 사실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땅도 인간이 만든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금을 거놓고 내 땅이래. 내가 만들었어야 내 거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닌데 내 거라고 그래. 그런 것부터 벌써 크게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도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우리 거라고 해야지 이제. 그걸 만약에 일본 거다 난리 나죠. 근데 일본 거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또 우리 거라고 할 것도 없어. 본래 우리 것이지 그냥. 근데 그런 그 사고방식이 벗어나야 돼요. 그런 걸 벗어나지 못하면은 앞으로는 계속 또 전쟁이 있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전쟁이 없어져요. 정상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그 획기적인 게 뭐냐면 장차 세상에는 전쟁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맞아요. 전쟁이 없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일을 시키느냐. 건드릴 통일이라 했거든요. 하나로 물고 나와야 돼 이렇게. 그렇게 하려면은 맨 처음에 머리가 잘 나야 돼요. 머리통부터 시작부터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뭐 보나마나라. 그래서 나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나올 때는 머리부터 나오는 거예요. 머리부터. 왜요? 발부터 나오면 안 되나? 왜 머리부터 나오게 만들어요? 그런 것도 재밌는 현상이지. 왜 머리부터 나와야 돼요? 하늘부터 나온 건가요? 그렇죠. 깨달음이 우선이니까. 깨달음부터 나오라고 얘기해요. 올바른 깨달음을 내가 먼저 가져야 돼. 그 모든 것은 뭐냐면 한 생각에서 비롯한 거예요. 생각이 잘못되면은 다 잘못되는 거라. 그 생각은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 자체가 만약에 비틀어졌어.
어떻게 해요? 그걸 보여주는 거라 이제. 그래서 그 머리를 시간의 머리를 갖다가 예전처럼 그냥 자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 속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북방일류수를 가리킨 거예요. 그럼 북방일류수 하면 이 속에는 물기만 있지 불기운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라 했잖아요. 물론 그 주의 기상으로 보면은 주의 기상으로 본다면은 밤 11시에서 1시는 어둡죠. 어둡고 또 차갑고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물이라고 한 거예요. 물은 어둡고 차갑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물 속에 불기운이 없다면 불이 어떻게 나와? 그 속에는 반드시 양기가 있었어요. 양기가 없었으면 새벽에 태양이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그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는 이때는 뭐냐면요, 그 가장 어두운 때 자시라고 하는 거 동지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동지에는 뭐냐면 일량이 솟는다 그랬어요. 양기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함께 알았어야지.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자신은 물만 있구나, 음만 있구나, 이제 그렇게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증상께서는 이제 그걸 일러준 거예요. 아니다. 그 속에는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불도 있다. 그걸 일러준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걸 알면은 의식부터가 달라져요. 이 속에 불도 있지? 옛날에는 감히 불이 있다는 생각을 상상도 못했잖아요. 불이 있다 그랬으니까 찾아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불이 보여요. 그 불이 보이면은 불을 써먹는 방법도 나오는 거고, 이런 게 안 보이니까 뭐예요? 물하고 불은 상극이니까 남자와 여자가 수화가 만나면 안 된다. 그건 상극이다. 그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래요. 앞으로는 사주 같은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사주를 본다는 것 자체가 뭘 가르쳐요? 시비를 따지는 거예요. 원래 이게 선이냐 이게 악이냐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선과 악을. 그거 왜 따져요? 그걸 따지는 그 자세가 본래 좋게 진리대로 형평성을 갖다가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갖다가 모자란 건 보태주고 남는 거는 쳐버리고 그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적정선을 유지하려는 그런 마음이었다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안 해요. 이 사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그 마음법 자체가 뭐냐면은 내가 운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부터 따져요. 돈이 들어오느냐. 돈이 언제 들어오냐. 나하고 결혼한 요놈이 이게 돈복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따져 이제. 쉽게 말하면 장사하는 거야 지금. 전부 다 장사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마음법 속에 하나님이 진리를 주실 것 같아요? 껍데기는 주겠지 이제. 그런 흉내는 내지. 그러나 사실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곽을 먹는 거예요. 금단의 가시에 성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성곽은 다 어디서 생겼냐면 내 의식에서 생긴 거라. 아무리 어두운 거라고 해도 언젠가는 지나가야 돼. 어둠이 지나가요. 반드시 지나가야 돼서. 왜냐하면 그것이 철칙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제대로 깨쳐야 될 게 뭐냐면은 음과 양의 법칙. 그 음과 양의 법칙을 제일 잘 일러준 것이 하도의 중심수도라 이제 그 얘기예요. 하도의 중심에 대해서는 계속 쓰는데 요새 제가 연재를 하잖아요. 그거 쓴 거에 한 5배 정도 벌써 써놨어. 이렇게. 그거 한번 집중을 하면 계속 또 나와 있는 게. 하도의 중심 갖고 그렇게 많이 쓴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무궁무진해. 근데 내가 쓰면서도 놀래요. 야, 이 하도의 중심이 옷 속에 이렇게 많은 게 들어있구나. 진짜 이게 인간이 만든 거하고 하늘이 낸 건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증산이라는 어른이 박남박씨 수복희다 그랬어요. 박남과 박식 하기로는 누가 복희씨와 같으냐 그랬어요. 하도를 풀이한 사람이 복희씨거든.
근데 전부 다 뭐냐면 하사도인 답을 가라. 어찌하여 사람들은 부처님을 노래하는가 그래서요. 법시가 최고인데 너희들은 왜 자꾸 부처를 찾느냐 그 얘기라.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예수님 부처님 그런 종교 지도를 찾아, 종교 교주를 찾아? 진짜 찾아야 할 대상은 뭐냐면 법이에요. 법. 영원히 변화된 그 법만 내가 소유하면은 그 법이 나한테 들어오면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걸 독생자라 그래요. 독생자는 누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독자하고 독생자 달라요. 독자는 외아들을 말하는 거지. 근데 생자가 들어가면 홀로 태어난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그 독자하고 독생자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나는 지금 독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독생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냥 이렇게 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그건 피조물이라 해요. 피조물. 근데 내 의식 상태에서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내 할 일 내가 하고 그거는 창조주예요. 그래서 나는 창조주의 형상을 닮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지 피조물의 형상을 닮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법칙을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법칙 자체가 주인공인데 어떤 한 개인을 매달려요.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이 그거였어요. 현무경을 아까 기우정을 이르사시 그 일통수 있잖아. 4560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와야 되잖아요. 그럼 4560년이 흐른 다음에 왔죠. 그걸 가지고 오신 분이 강증선이라는 분이었어요. 그 증상께서는 또 뭐냐면 어찌 나 홀로 모든 걸 다 맡아 행하리요. 내 뒤에 오는 자에게 내가 나머지를 맡긴다. 그게 이제 개벽공사래요. 그럼 증산이라는 분은 개벽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강증산이라는 분은 왜 왔느냐면은 개벽을 단행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개벽.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시속에 사람들이 개벽장이라고 이러는데 너희들은 그것도 못 들어봤느냐 그래. 그러면서 내가 그 개벽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개벽의 주인공이다 그런 얘기죠. 그 증산을 용어로 부르려면 원래 개벽주라고 불러야 돼요. 무슨 상제라고 부르고 천주라고 부르고 다 틀린 거라고요. 개벽의 주인공. 그러니까 주인공이라니까 또 증산이 주인공이고 우리 그 뒤를 쫓는 우리는 종이고 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아니고 개벽을 일러주신 분은 주인이니까 개벽주다 그렇게 부르는 것뿐이지 증산이라는 분은 원래 잠깐 육신을 취했지만은 증산은 법 그 자체를 가리킨 거예요. 근데 그 분이 서기 1909년 기우년 정월 1일부터 자시가 아니라 사시로 돌아간다. 그걸 모르면은 병에 걸리는 거다. 시두병이다. 그렇게 못을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두병이 천연두 곤보가 되는 병으로 알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안 해요. 얼굴이 곤보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얼굴이 곤보가 된다고 어뢰 이상이 있다는 얘기지. 이 얘기잖아요. 어뢰는 정신이잖아요. 정신에 이상이 생긴 게 그게 얼굴에 곤보가 생긴다냐. 그게 똑같은 얘기라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적에 머리부터 밖으로 나오는 게 순서라 그랬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린 머리부터 들이밀어야 돼, 이 세상에. 근데 왜 자꾸 배부터 들이밀어요? 배 갖고 사는 사람 누구를 알았어요? 그게 뱀이라. 뱀. 맨날 뱀은 땅바닥으로 기어다니잖아, 배를. 근데 그 뱀이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진사오미아 쪽에 사가 하늘에 있었어요? 땅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있는 게. 그 뱀이 땅으로 떨어져야 돼요. 떨어진 걸 기독교 성경에는 20장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뭐라 하냐면 옛뱀이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기니 보니까 내가 그 모양을 보니까 옛뱀이요. 용이라서 그렇게. 그 맞아요. 그걸 땅으로 내어 쫓겨야 돼.
내쫓는다니까 실제 어떤 마귀가 있는 걸 그걸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켜갖고 미가엘이 내려 쫓았대요. 아 무슨 이 마귀나 미가엘 전부 다 영이라 이게 영이 영을 어떻게 내쫓아 안 했잖아 정말. 내쫓는다고 하는 거는 몸뚱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뚱이를 잡아가지고 귀양 보내고 그럴 때 가능한 얘기인데 아니 영이 영을 어떻게 묶고 어떻게 내쫓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그렇죠. 내 의식이 머리에 있었어요 그동안에 뱀이 그게 자기 자리로 내려간 거라 이제 제 배로 그 상태를 가리킨 거예요. 그게 개벽이야 바로.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 요새 그 신천지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는데 신천지라는 말 자체가 원래 개벽이야. 원래가 그래요. 그 보여주는 거라 지금 개벽의 이치가 개벽의 현실이 이제 드러날 때가 된 걸 항상 그림자가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이. 그 신천지라는 게 나와갖고 계속 외치고 다녀. 우리가 들으면 그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그 교리를 들으면. 근데 먹혀. 잘 먹혀지기면 그만큼 세상은 타락한 거라고요. 그런 걸 보고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용기를 잃지 말고 저런 것도 저렇게 먹히는데 정말로 진실다운 진실이 나오는데 왜 안 먹혀? 때가 되면 다 되는 거라. 그래서 기후 정월 1일 사시자적에 왜 하필이면은 기후라고 했고 그 기후는 60년만 한 번씩 오는데 76번째 황계란 임금으로부터 이 임금제자도 한번 보세요. 이건 누르왕자고 이거 임금제자잖아요. 임금제자를 한번 보세요. 이거 위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무슨 자예요 지금? 돼지 머리도 여선죽이지. 네. 여선죽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이거예요. 이걸 뒤집어 버린 거야. 이걸 뒤집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추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 육 밑에서 추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육하도출지수라 그래요. 여선 밑에서 엎드려 뒤집어질 도자. 뒤집어서 나오는 수. 이렇게. 육하도출지수. 이 제자를 이렇게 불렀어요. 맞잖아요. 이게 6 밑에서 뒤집어진 거야 이게. 이걸 그 정생결에서는 오로봉전 70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걸. 오. 늙을 자. 봉우리 봉자. 앞전자. 오로봉전 21.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하고 같다는 걸 짐작도 못해. 오, 로봉 하면 뭐예요? 5개 늙은 봉우리 그러잖아요. 5개 늙은 봉우리 앞에 21이야. 그게 6이에요. 이거 아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문학도 보면은 자 일감수, 이곤지, 삼진내, 사성풍, 그다음 오중학. 그 다음에 6번째가 육관천이죠. 이게 6번째가 6이에요. 육관천이야. 그럼 1에서 6까지 합하면 거의 20이래요. 1, 2, 3, 4, 5를 6까지 다 합해봐. 1, 2, 3, 4까지 하면 10이고 5니까 15, 6은 21이잖아요. 1에서 6까지 그걸 21이라고 해요. 그게 옛날 봉우리라는 얘기예요. 개벽하기 전에 봉우리다라는 얘기지. 개벽했을 때는 뭐냐면 그 6이 5가 돼버려. 그 6권천짜리가 용남 때는 오진내잖아. 그렇잖아요. 그 6이 5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5로봉이 된 거야 이제. 5가 5 로봉 앞에 있는 5 거기까지 21이다. 그렇게 1에서 6까지는 21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6화 6 밑에서 거꾸로 돼서 나오는 숫자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제.
거기 임금제자라 그래. 이걸 옛날에는 지금 지역책에도 그러죠. 제출 진. 제출어진. 네. 제출 이게 제출 진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석한지 아세요 지금요? 이걸 뭐라고 해석했어요? 좀 지역하는 손 다 이거 수차례 많이 해석했어요 지금요. 임금이 진방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진방을 어디라 그래? 동남방이네요. 그 이제 문왕도의 동방이지 삼진내에서 나온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쓰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서 그 사람들 풀이를 했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그거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 지금요? 난 주역체 이렇게 봐요. 보면서도 도대체 이거 알고서 풀이했는지 전부 다 그렇게 풀이했다니까. 제출 어진을 임금이 진방에서 나온다. 태양이 동방에서 뜨니까 그 물질 보면서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보세요 지금 육가 도출 지수가 제라 그랬잖아요. 6 밑에서 거꾸로 뒤집혀서 나온다. 6 밑에서 거꾸로 뒤집히면 5가 나오는 거예요. 오진내지. 그게 진이잖아요. 오진내가.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요걸 써놓은 그렇지. 제가 진에서 나온다 그 얘기잖아요. 오진내에서 나온다 그 얘기란 말이지. 그 얘기를 가르쳤는데 자꾸 뭐 진방이 우리 간방을 말하고 동방을 말하고 한국을 말하고 거기서 임금이 나온다 메시아가 나온다 맨 그딴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걸 잘 되기를 바란 건 좋지만은 그야말로 그거 아주 인수죠. 어떤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갖다 이렇게 우리 민족한테 찍어다 붙여 이렇게. 그게 지금 역학자들입니다. 지금. 근데 얼마나 명쾌해 지금. 용단들을 모르면 이게 풀어져요? 그러니까 이 임금제라는 이 자체가 여선 밑에 날출자가 뒤집어져서 나온다. 외워두세요. 육자 밑에서 도출은 뒤집어질 도자잖아요. 뒤집어져서 나오는 숫자다. 6 밑에서 뒤집어지면 5가 나오지. 이렇게 6가천짜리가 오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5가 되면 중앙이 6이 되는 거죠. 그 자리가 5토짜리였잖아. 그럼 이제 4손풍짜리가 7손풍이 되고 그 다음에 삼진내짜리가 8간산이죠. 2군주짜리가 구리화, 1금수가 10관천. 그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 얼마나 명쾌해. 그 용담도가 아니면은 지역은 온전한 풀이를 못해요. 그 임담도를 몰랐지만 그 옛날에 주역이 나올 때도 임담도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미 하도 속에 다 있었어요. 하도가 씨야. 그 속에 다 있었어. 예. 그러면은 공자는 저걸 제대로 해석을 했는데 그 밑에 후학들이 그런 부분을 해석을 못한 부분이군요.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공자도 제가 좀 더 오래 살면 더 많이 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예, 물론 그렇죠. 모르고 한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공자님도 몰랐을 것 같아. 알았으면은 그 제자들 중에서 누구라도 올바른 소리를 했을 텐데 아무도 없어요. 아니면은 조선시대까지 잘 내려오다가 근데 현대에 있는 배우는 사람들한테서 잘못 이렇게 맞아대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황제에서부터 증산까지 어떤 한해 어떤 이 맥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 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맥을 대부분 그 맥도 지금 기성정단에서는 사람을 갖다 위주로 하잖아요. 어떤 한 사람, 그 사람 제자냐 안 제냐 그거라고 따지는. 옛날 이조시 때 그거 갖고 맨날 싸웠어요. 노론이 서론이 그 전부 다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짓을 지금도 정단이 하고 있어요. 빨리 또 없어져야 돼. 맥이라는 건 그런 걸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유학에서는 유학의 도맥을 요수탕 문무주공으로 이렇게 그렇죠. 해서 내려왔다고 하면서 공자의 저기까지는 사수학이라고 하고 공자 이후에 주자에서부터 이제 성리학. 그러니까 이게 유학이 이제 갈라진 거죠. 원래 정통 유학이 아니라 공자 이전에
선진유학이 성리학하고 다른 건데 주자가 이제 그 성리학을 하고 지금의 그 이후 조선시대나 이런 게 성리학만 맹신하다가 결국은 개화도 못하고 이게 나라가 이렇게 뭐 그렇게 되는 그런 식으로 간 그렇죠. 거죠. 네. 원래는 그 성하고 심야. 아니 심이 아니라 생각이 잘 안 나. 생각이 안 나. 기 말씀하시죠. 아니 기 말고 이게 지금 둘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이제 성리학하고 근데 양명학이요? 그것도 양명학도 이제 분파고. 근데 아무튼 내 기억으로는 지금의 그 이렇게 유도가 잘못된 게 주제의 책임이 커요. 그 태극을 갖다가 그 전에 태극은 상극이었어 원래. 근데 주경계가 나오면서 이렇게 양극 요걸로 이제 단일화시킨 거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본 것은 뭘 기술했고 세 개로 봐야 돼요. 이렇게 세 개로 본 것도 있잖아요. 우리 문정은 이렇게 봤어요. 원래가 이 태극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문정은 참대 이렇게 썼어. 이렇게 옛날 그 바위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없어서요. 이건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지금도 시골 집 대문에 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부채. 네, 대문에 다 이렇게 우리 민족. 부채. 그럼 이건 뭘 가르치고 이건 뭘 가르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무조건 태극이라냐 참. 이게 태극이라니까 이건 산태극이라 했다. 그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이태극이라 해야지 이거는. 이거 산태극이라 하면 이거 이태극이라고 불러라 그러면. 그럼 또 대답을 못해. 그냥 태극이라 해. 이거하고 다르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산태극이다 그렇게 부른대요. 이것도 태극이 이것도 태극이에요. 그래 이거하고 차이가 뭐죠? 이거하고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요거는 음양을 말한 거예요. 형상을 위주로 한 거예요. 형상 눈에 보이는 형상. 요거는 변화를 위주로 한 거예요. 시중종 천지 변화를 위주로 한 거고 요거는 형상을 위주로 한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나 둘이 똑같은 줄 알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태극같이 이 태 속에 음양을 가리키는 이하고 변화를 가리키는 삼하고 두 가지를 합해서 오를 갖다 태극이라 한다는 사실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태자 하면은 이게 오예요. 근본이 오야 원래. 그래서 태역, 역초시서 그래요. 태역, 태초, 태시, 태소 다섯 번째 가서 태극이라 하잖아요. 그 역초시소가 뭐냐면은 수화, 금, 목이라 했죠 지금. 수화, 목금 진짜. 역초시소, 수화, 목금. 그러게 다섯 번째 태극이 토예요 원래. 이게. 그래서 5단계 산화하는 건데,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다 써야 되는 건데 이걸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동안에. 이게 성리학에 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 지금까지. 그래서 요새 자꾸 이제 이런 마크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본래 이제 회귀한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태극 시대가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상극이죠. 이거는 둘이 쓰니까 어떻게 돼요? 대립이야 이게. 하나가 더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더 있으면 둘이 싸우려고 돼. 자식이니까 자식 때문에 이별을 못해. 근데 이거는 좀 대립이란 말이에요. 요 국기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은 남한하고 북한은 맨날 싸우게 돼 있어. 이게 빨리 없어야 돼 이거. 이걸 들고 나오는 것들이 노인네들이 맨날 밖에 복귀해야 된다. 이걸 들고 나와. 주의들 사고방식이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상징을 들고 가는 속에 더 있어. 그러니까 하는 짓거리들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중점 사항은 기후정을 이를 사시라고 한 것이 그 기후년이 황제로부터 4560년 76 일통수 76이 60번 흐른 일통수에 근거해서 나왔더라.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 때나 후천의 개벽에 횃불을 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9981, 80년이 지난 서기 1989년이죠. 기사년 음력 3월 16일부터 한국역이 이 세상에 활용을 하게 됐더라.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 한국역에 대해서는 이제 또 별도로 시간을 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선 기후정원 1249개 8자, 8자라 했잖아요. 8자를 그렇게 쓴 것은 뭐냐면은 후천의 사주팔자를 갖다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팔대문이라 그래요. 이걸 또 8글자를 팔대문이라고 불렀죠. 그 팔대문을 상징하는 게 지기, 금지, 원위, 대강 이 8글자예요. 그게 먼저 수은 선생한테 하늘에서 그 주문을 내릴 적에 8주부터 내려줬어요. 시천주부터 내린 게 아니고 지기금지 원위대가 8자리 갖다 먼저 보여줬어. 이렇게. 그 뭐냐면 팔방을 다 열어젖혀라 그런 얘기야. 팔방을. 8이라는 숫자는 뭘 상징하느냐 이제 그 얘기였거든요. 8을 왜 이렇게 쓰느냐 하면 좌우로 다 벌어졌다는 얘기지만 다 벌어진 거예요. 그 8은 2를 4번 더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2를 3번 곱한 거랑 똑같이 이게. 이거나 똑같은데 사방으로 음량이 벌어진 거죠. 지금 사방으로. 그럼 맨 처음에 이거는 기본을 말한 거예요. 모든 것의 기본. 하늘, 땅, 사람을 말한 거죠. 이거 똑같고 기본에서 천지로 벌어지고 천지가 다시 사람으로 벌어지고 이제 팔방으로 벌어지고 8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음양이 골고루 다 벌어진 상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전번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걸 기억하는데 8단만큼은 8일은 8 말씀드렸죠. 8이 16은 16이니까 7이고 8, 3이 24는 24니까 6이고 8, 7, 6, 5 이렇게 쭉 모든 숫자가 이렇게 그냥 질서나열하게 정연하게 이렇게 쭉 흘린다 그랬잖아요. 9는 안 그렇죠. 9 이름 구하면은 9잖아요. 이게. 계속 9죠. 9, 2, 18도 18이니까 합하니까 9, 27도 합하니까 9, 36도 합하니까 9. 9는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전부 다 9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건 뭘 가르치죠? 무슨 이치를 말하고 있죠, 이게? 변화의 끝은 9라고 9 이상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9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야. 9에서. 그럼 8은 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걸 이건 뭘 의미해? 이거는 모든 걸 다 내포한 거잖아요. 그런 거 다 품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인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 8, 9 중에서 7은 천극이죠. 8은 지극이고 이건 인극이에요. 사람 속에서 전부 다 품어주니까 여기 9에서 다 품어준 거고 8단은 뭐죠? 지극이라 밀극 물상이 8에서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물상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거지. 이렇게. 이거는 무형과 유형을 다 내포한 거고 요거는 눈에 보이는 유형만 얘기했잖아요. 그럼 7단은 그 무형만 얘기한 거야. 그 천극이죠. 그러니까 7단도 한번 보세요. 7단이 좀 복잡해. 이제 7일은 7 그러잖아요. 7이 14그러면 5죠. 또 7, 3, 21 그러면 3이지. 7, 4, 28, 1이지. 7, 5, 35 그러면 8로 돌아가잖아요. 두 개씩만 줄여두면 돼. 7, 5, 35, 7, 6이 42 이렇게 6이죠. 요게 둘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똑같아. 그 다음에 나온 게 4예요. 그러니까 7, 7이 4, 7, 6이 42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뭐야? 1, 2, 3, 4, 5, 6, 이게 7, 7이 49다. 49면 4죠. 49니까 13이니까 4죠. 그러니까 이거는
7, 8이 56이니까 5, 11이니까 2지. 그 다음 7, 9, 6, 3은 9로 가잖아요. 7, 8, 9라 5, 6, 7 이렇게 하는 거예요. 3, 4, 5, 1, 2, 3 이렇게 하는 거지. 나머지 다 똑같아 이거. 7, 8, 9, 5, 6, 7, 3, 4, 5, 1, 2, 3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이렇게 이씩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런 거 보고 생각을 해야 돼요. 7단은 뭘 그렇게 복잡하잖아요 이게 지금. 제일 간단한 건 9단이야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냐 그런 얘기예요. 하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은 모든 법칙을 갖다가 법칙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거는 8단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물질 속에서 질서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되게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법칙에 의해서 나열되는 거예요. 그 법칙이 뭐냐 876을 이렇게 빈틈없이 돌아가는 거야 그냥. 근데 하늘은 뭐냐 음량을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항상 이만큼 벌어지는 거죠. 369는 전부 다 뭐냐 369로 가요. 9단만 빼놓고 3단하고 6단은 전부 다 369, 369, 3 전부 다 그렇게 변해요. 하늘은 단순해 보여도 안에는 다 복잡하죠. 하늘이 제일 복잡해. 땅은 어떻든지 혼란스러운 것도 안에 보면 그런 그렇죠. 질서는 그대로 다. 그 땅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만물이 복잡해 있는 거고 복잡할 것 같은데 사실은 간단해요. 질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게 제일 편한 게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유형을 먼저 터득하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요령이거든. 이런 거 나중에 다 얘기할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이건 내가 이런 거 생각하면 잠 못 자 이런 거 한번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저도 현무경책에 있어요. 현무경책에 있다고. 그보다 쭉 풀어놓고. 그때 지금 또 다르지 이제. 또 다르죠 이제. 그때 풀었어요. 맞아. 계속 생각이 나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라. 근데 차원이 다르지 이제. 굉장히 재밌어 이거. 일단은 그냥 1, 2, 3 소리 쭉 나가야지. 그러니까 할 필요 없어 일단은. 2단은 어떻게 돼요? 이만큼 차이가 있지. 2, 4, 6, 8, 1, 3, 5, 7, 9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요. 1단하고 7단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왜 그래야 되냐 그 얘기예요. 1이 제일로 벌어지는데 끝에 한 게 7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도에 1, 6, 4잖아요 이렇게. 그럼 1은 5를 통해서 6이 됐죠. 그 3과 상의 관계죠. I에서 을으로 변한 거지. 근데 요 놈이 변하게 하는 거는 7에 와서 변해요. 그게 1이 제일 세진 것은 뭐냐면 7이에요. 6은 세진 게 아니지. 어른이 된 거지 그냥. 제일 세진 것은 7이에요. 1이 제일 세진 게 7하고 9하고 두 가지예요 원래. 13579 아닙니까? 13579인데 1하고 3은 생수고 성수는 7하고 9 두 가지예요. 그럼 이것도 1이 다 잘한 거예요. 이것도 1이 다 잘한 거야. 6은 안 그런가? 6, 7, 8, 9는 전부 다 1이 다 잘한 거야. 2가 다 잘해도 6, 7, 8, 9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수는 모든 성수 6, 7, 8, 9는 전부 다 모든 생수가 변해서 된 거예요. 근데 5를 통해서 6이 되고 5를 통해서 7이 되고 5가 하는 역할이 다르고 6이 하는 역할은 1을 갖다가 1은 양이잖아요. 양을 갖다가 정점에 이르게 하는 건 6이란 말이에요. 1은 양이잖아. 양인데 아주 어두워요 이게. 가장 빛나는 그 숫자는 7이에요. 빛나고 가장 뜨거워요 이게. 9가 제일 끝이죠 1에. 그래 이건 뭐예요? 근데 이건 끝은 끝이지만 어떻게 돼요? 뜨겁고 밝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으로 봐야 돼. 1이 정점에 이르면 7하고 9 두 가지로 온다. 양적으로는. 근데 음적으로는 6하고 8로 와요. 그러니까 복잡해지던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함부로 못해 지금. 그런 게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2도 마찬가지예요. 2가 형상으로 제일 커진 수준은 어떤 거예요? 형상으로 제일 커질 때 정점에 이른 것은 뭐니 6을 둬야 돼. 2에다 6을 더하면 8이에요. 그러니까 음량이 자 1이 7로 된 거는 이거는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제일 뜨겁고 밝고 2도 마찬가지야.
이가 가장 형상이 가장 크게 변한 거 그건 8이란 말이에요. 그럼 2가 6이 됐어. 그 뭐가 2에다 4를 더한 거라 6을 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2에다 4를 더해서 6이 된 거하고 2에다 6을 더해서 8이 된 거하고 그 의미가 달라. 3에다 4를 더하면 7이 되죠. 3에다 6을 더하면 9가 되는 거예요. 달라요. 그게. 같은 3이지만은 4를 더해서 7이 되고 6을 더해서 9가 되게 달라요. 그럼 3에다 6을 더해서 9가 됐다는 얘기는 3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가장 커진 상태지. 7이 된 거는 3이 4를 갖다 더한 거잖아요. 4를 더했다는 그 의미가 안 들어오니까 좀 대답을 못해 지금. 4를 더했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부들을 해야 돼. 3을 더했다는 말이 뭐고 2를 더했다는 게 뭐고 4를 더했다는 게 뭐고 그 의미가 하나하나 다 다른 거야 이게. 이렇게 봐야만이 하도의 중심 그 5개에 불과하지만 거기서 온갖 신비한 수수가 다 벌어진다는 게 눈에 보이는데 학자들 우리가 그렇게 보나? 그냥 50터야. 그냥 5는 무토고 이거는 양토고 5는 물이 없어. 그러니까 매사에 어떻게 돼? 건조해. 그런 식으로 이제 풀다 보니까 사주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간단한가요? 산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다 수로 연결되어 있다. 그게 체득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맨날 변들에서 겉돌아요. 지금까지 왜 종교가 잘못됐느냐면 문자에 빠져서 그래요. 한마디로 문자에 빠져서. 문자를 벗어나야 되는데 근데 그런 문자가 이게 돼지해 민머리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써. 뭐예요 이게? 벨리에. 벨리에자인데 왜 이렇게 썼냐고. 이게 돼지 머리예요 이거는. 이제는 이 문자를 배우고 하는 건다 빼버리는 얘기인데 깨달아서.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고 아까 서북방 맨 밑에 있던 해가 5자리 말자리 제일 꼭대로 올라잖아요. 그 세상 머리에다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맨날 기도해 이렇게. 그걸 보서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 조상은 돼지는 사실 그 성경상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라. 그건 저기 뭐야 처먹기만 하지. 구분 갈라졌지만 책임지를 못하잖아 이렇게 부정한 짐승이라.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위에 써요? 돼지 그 세상에 올려놓고 거기다 콧구멍에다 돈을 뜯고 오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전부 다 뭐냐면 제복이래 이제. 그렇게 해야 돈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돼지를 전부 다 뭘 받느냐면 제복, 재물복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 말자리, 진사, 오화자리, 옥자리로 이제 돼지가 들어가요. 그럼 오는 불이잖아요. 오화라.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지. 육수니까 이제. 선생님 아까 문자에 썼는데 그 문자에 돼지 머리 두자 있는 거하고 이쪽에 자자에서 또 이 진면자 밑에다가 아들 자가 들어간 거하고 너무 상관이 있을 거죠. 그럼. 그리고 그럼 결국 자하고 해를 걸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 무궁무진한 거라. 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문자면 문자, 숫자면 숫자 연결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대차를 누리려고 하는 건데 어디서 막히냐면 내 생각에서 막힌 거지. 결국은 내 생각이 막힌 거지. 누가 나를 막어. 참. 그렇잖아. 누가 나를 막어. 지 의식이 그런 거지. 하나님 막힌 거 봤어요? 하나님이 만약 이렇게 얻은 게 막혔다면 그 하나님이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이유가 영이잖아요. 막히면 두루두루 다 있어야 되지.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영이니까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안 보이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일을 찾아야 돼요. 일이 나오는 거 원리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영 자체는 형상도 없고 형상도 없으니까 변화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지금.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일이 여기서 어떻게 나온다 그래?
전부 다 0에서 1이 나온다 그래요. 0에서 어떻게 1이 나오냐 물어보면 그냥 0이 0 다음에 1이니까 그랬지. 그래 버렸지. 그 얘기 누구 못해. 0에서 1이 어떻게 나오냐 그 얘기예요. 그걸 제대로 분간할 적에 무국에서 1이 나온다. 그 말이 이제 와닿아요. 근데 무국은 0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신무국이라고 하는 건데 그 10이 어떻게 해서 탄생되느냐 이제 그 이치를 알면은 얼마든지 0 속에서 1을 갖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일을 하러 왔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 속에 들어있던 모든 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다. 그런 걸 드러내려고 온 거예요. 그게 일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영이 내 속에 본래 있잖아요. 그걸 이제 마음 시자 붙이면 심령이다 그러잖아요. 내 속에 다 있어 지금. 다 있는데 내가 막힌 거예요. 내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많이 막힐수록 어떻게 돼요? 병이 생겨. 막히니까 이게. 병이라고 할 적에 병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요게 막힌 거라. 요게 병자잖아요. 불꽃병자. 남녀병자. 요게 막힌 거야 지금. 왜 막혔냐면 이게 이수변은 얼음빙자잖아요. 요건 굴바이고 굴, 모든 걸 집어넣는 굴. 병명이 얼어버렸어. 왜냐? 그러니까 병을 갖다가 이 불꽃병자 뜨거운 불을 갖다가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가둬버린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속에서만 부글부글 끓죠. 이게 병이란 말이죠. 그 병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이제 보면 우리가 육체의 병만 얘기하지만 그 육체에 오는 병의 근본 원인은 영에 있다고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명이 그 병자가 바로 신명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7이 얼어버린 거예요. 7. 그럼 7이 뭐냐 이제 그걸 봐야죠. 그걸 이제 지지를 5라고 한 거죠. 5가 둘인데 이게 얼어버렸어요. 이게 왜 어냐 그런 얘기예요. 이 속에서 2가 나오지 않으면은 이건 죽어버려요. 2, 7화가 같이 붙어 있거든. 1, 6수도 같이 붙어 있고. 1이 탄생하려면은 6이 없으면 어떻게 나와 도대체가. 그러니까 6을 어떻게 만들고 7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과정을 이해를 하면은 2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절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도 그 이야기를 쓰면서도 참 신기해. 뭐가 신기하냐면요. 보세요. 여기 1, 6수 2, 7,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1하고 여기 1하고 2하고 다 여기서 나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요 놈이 밑으로 떨어지는 게 1, 6이고 요게 위로 올라간 게 이거 그렇잖아요 지금. 그럼 보세요. 1하고 2는 본래 어디 있었어? 중심에 있었죠. 다 이제 요 속에 있던 거라잖아. 이 속에 한데 이렇게 올려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갈라진 거예요 지금. 갈라졌는데 이건 왜 한일자라고 이거 V자로 써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갈라진 거다. 갈라졌잖아요 이렇게. 요거는 뭐라 그래요? 통일이다. 문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쉬워요. 근데 요거하고 요걸 놓고 보세요. 요거는 통일이라고 하는데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 있던 것들이 모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글자 자체가 뭐예요? 갈린 거잖아요. 그래서 상하를 나눴잖아요. 이걸 아라우스트 이렇게 쓰면 여기를 나누는 거 좌우를 나눈 거예요 또. 통일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통일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돼요? 갈라버렸잖아요. 갈랐잖아요 지금. 상하를 가르고 좌우를 가르고 다 가른 거야 지금.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자체는 생긴 모습이 뭐냐면 하나로 썼으니까 통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은 그 기능이 뭐예요? 세운 것도 있지만은 뭐야? 갈랐잖아요 또.
왜 그 생각 안 해요? 모은 것만 생각을 하지. 자, 모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좌우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들을 갖다가 끌어 모았다는 얘기지. 그럼 흩어져 있었던 게 있어야지. 그럼 그 존재, 그 흩어져 있었던 그 존재가 뭐냐, 그 정체가 뭐냐, 이제 그런 걸 바로 봐야 돼요. 그럼 이는 뭐예요? 이는 그냥 우린 이게 별로 떨어졌구나, 이별이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해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1하고 2는 본래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본래가? 어디 있었어? 본래가 영속에 있었지. 이 영속에 있었잖아요. 이게 왜 동그랗게 그러냐면 이게 0이기 때문에. 영속에 다 들어있던 거야. 이게 1, 2만인 게 3, 4, 5를 다 있었죠. 이게 다 있었는데 이거는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된 거고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지금요. 근데 이것도 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건 불이고 이건 물이라 그러는데, 물이 되기 위해서는 물에 어떤 요소 있잖아요. 그런 게 모이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물의 요소를 한 군데로 모아들였다 해서 1이라고 써서. 그럼 이거는 뭐예요? 요거는 홀수의 시작이고 요거는 짝수의 시작이고, 양의 시작이고 음의 시작이고. 그래. 자, 그럼 보세요. 이 홀수는 3, 5, 7, 9 전부 다 이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다른 종류끼리 합한 거예요. 1, 2 홀수 짝수. 5는 똑같아. 2, 3 홀수 짝수. 7도 똑같아요. 2, 5 모든 홀수는 전부 다 어떻게 된 거죠? 전부 다 그 다른 거, 이질적인 거, 다른 것끼리의 합이야. 모든 홀수는. 그럼 짝수는 같은 것끼리. 그러니까 4, 6, 8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더하기 3 홀수끼리 합이고, 2 더하기 2 짝수끼리 합이고, 1 더하기 5 홀수끼리 합이고, 모든 짝수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홀은 홀끼리, 짝은 짝끼리. 홀수하고 짝수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야. 그런 게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홀수를 사용할 때 홀수를 사용하고 짝수를 짝수를 사용해야 되는데